자, 안녕하십니까. 미션 하우스 TV입니다. 성경과 정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정치 네 번째 시간으로 메시아 예언과 아담의 구원, 그리고 한자 어려울 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의 기득권자 마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구의 통치권을 뺏은 마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마귀가 이 지구의 통치권자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각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신앙의 자유, 경제적 자유, 천부 인권의 이러한 자유를 허락한 나라가 몇 나라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한 200년 역사,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나라 공화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공화정,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에 국가를 세운 신정국가 이스라엘, 이 정도가 겨우 인간에게 천부 인권을 허락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자, 마귀가 통치한 이 지구는 자기 영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통치한 것이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지구를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뺏을 수 있도록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대언자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권력을 가진 신정일치의 통치자로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거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거룹은 하나님의 왕자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러 왔는데, 자, 그룹은 이제 왕자 밑에 있는 그룹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자가 있으면 이 위를 덮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를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 케루빔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정부도 신정일치의 국가입니다. 종교는 짐승의 종교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짐승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루시퍼가 바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그룹이죠. 케루빔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는데, 이 루시퍼의 뜻은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에나 어디에서 아주 빛나는 강명의 천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천사가 무조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난 이 천사의 말이 성경과 일치하면 하나님 천사고,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천사가 아닙니다. 몰몬교나 이슬람교나 다 천사 만났다 그러죠.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데 그 이름이 네 가지 나옵니다. 마귀, 사탄, 용, 옛뱀, 이렇게 적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자, 이 내 씨는 뱀의 씨, 마귀의 씨를 말합니다. 마귀의 씨는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녀의 씨는 여자의 씨로서 메시아이고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러 오신 초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하러 오는 재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림의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재림도 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는 공중 재림이 있고 그 휴거당한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휴거당할 건데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림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능을 이기고 마귀를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자, 14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고 이제 부활을 하셨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림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마귀의 권능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능이 끝난 거죠. 그 마귀가 멸해진 거고 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속박이 얽매인 자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어서 죽어서 지옥 갈까 싶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육체를 죽이고 두 번째는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능 두 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함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생명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제 지옥에서 구원받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두 가지 권능, 죽음과 지옥의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더 이상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통치자가 있는데 마른 통치자이면 그의 권능이 사라졌다면 안 따라도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능은 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이 권능이 멸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마귀는 어떤 것을 하도록 유도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피는 붉은색입니다. 피로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자는 지금 마귀를 따라갑니다. 여전히 마귀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마귀의 권능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마귀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한 심판 집행은 지상 재림 때에 한다고 몇 번에 거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그 존재는 살아남습니다. 결국 이제 이 땅의 좌파 정부도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대한민국이나 뭐 어떤 미국 이런 정권을 우파 정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념은 뭐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에 의해서 이 땅은 좌파 정부가 대환란 끝까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좌파 정부가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이 좌파 정부는 거짓과 속임수로 국민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이 짐승의 정부는 이 공산사회주의 정부입니다. 자, 신앙과 경제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신앙은 짐승의 종교, 짐승의 형상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나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돼가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는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이 좌파 정부 마귀는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좌파라 말하면은 주로 이제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이제 아담의 구원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뒷부분 보면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왜 그날 죽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담이 죽어야 될 그날 아담을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다른 존재가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대속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을 대신해서 죽이고 아담을 살렸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죽지 아니했습니다. 자, 아담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엮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옷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행위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의 옷을 입혀준 그걸 예표합니다. 자, 가죽옷,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로 아담의 죄를 용서하고 입혀주는 구원의 옷입니다. 자, 그날 죽어야 하는 아담을 대신해 양이 죽고 아담을 구원하고 그 정표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 신약의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양의 피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나는 양의 가죽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양 때문에 살아남아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나는 예수님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이러한 구속의 교리, 대속의 교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 집에게는 심판이 안 내려지도록 한 겁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이 아벨이나 이삭이나 아담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양들에 대한 희생 헌물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졌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울 어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려울 어자 외에도 많은 한자가 이제 이 성경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울 어자를 보면은 위에는 이제 양자가 있고 그 아래 나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이제 어려울 어자인데 이 나아자를 보면은 앞쪽이 이제 손수자고 뒤쪽이 창가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어려울 어가 되는가? 자, 나라는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남을 이제 찌르고 해치려는 죄인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자,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내 위에 이 양을 가져오면은 이제 어를 어자가 되는 겁니다. 예, 손에 창을 들고 죄를 짓는 내가 예수님 밑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위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25절에 나오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의 피로 어렵게 되었다 말합니다. 어린 양 그분의 피로 내가 이 밑에 들어갈 때에 그분의 피뿌림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습니까? 자, 이 어렵지 못한 자들이 이제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뭐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거 말 많이 했죠. 예. 자, 그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공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정부가 성경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천부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뭐 공의를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는 있겠는데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지구의 통치권자 중에서 공의로운 통치자는 없습니다. 진짜 공의로운 통치자는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했고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인간의 잘못된 제도를 다 바로잡는 겁니다. 공의롭게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공의로운 통치는
예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아 예언과 아담의 구원, 어린 양의 그 을을 어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정치와 문명과 문화를 이제 번성시키는, 융성시키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미션하우스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